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란 이 계시가 아주 중요한 계시이고, 아울러 오늘 읽은 1장 8절에 기록된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원문의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우리 번역본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순서만 좀 바꾸겠습니다. 원문, 헬라어 원문의 순서 그대로 다시 배치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다음에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규절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는 선포가 가장 맨 앞에 있는 중심되는 내용이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뒤따라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라고 수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맨 처음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다라는 이 말씀 속에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원문의 문장 구조 순서와 여러 번역본을 참고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이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언이 무엇인가? 맨 앞에 나오는 이 선언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선언에 초점 맞추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선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시골이나 고향교회에 있던 강대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단, 큼지막한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이 강단은 가장 간단한 것을 제가 사왔습니다. 진로마트 위층에 있을 때는 9만 원짜리를 사왔고, 이건 조금 더 나가지만 아주 제일 간단한 것, 그러니까 아무 표시도 없죠. 본래 여기에는 강단 요 앞에 기성품인데 뭐 이렇게 무늬가 있었는데 제가 무늬를 다 빼달랬어요. 무늬 있는 걸 별로 좀 싫어해서 어쨌든 다. 그런데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는 무슨 표시가 있었냐면 앞에 포도나무, 이렇게 포도 열매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든지, 아니면 생전 알지 못하던 과학 시간에 배웠던 알파, 이렇게 알파 A는 알겠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오메가 있어요. 오메가는 과학 시간에 저항을 배울 때 이렇게 저항할 때 오메가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했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A, 그다음에 오메가.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알파와 오메가. 가운데는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도대체 알파와 오메가란 이 선언이, 그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이 선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안다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알파와 오메가 무엇인가? 저는 이 헬라어 문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문자예요. 알파는 문자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자이고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자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이 말씀과 딱 붙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란 표현과 시작과 마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 세 가지 표현이 딱 붙어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즉 처음과 마지막이요, 즉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The first and the last. 처음이고 last, 마지막이다. The beginning and the end. 나는 시작이고 마침이다. 이러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은 처음도 나고 마지막도 나다. 시작하는 존재도 나고 마무리하는 존재도 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책들을 읽으면 알파 오메가를 쓰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파와 오메가만 쓴 게 아니라 헬라어 문자 가운데 자음 말고 모음, 우리나라의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의에 해당하는 모음에 해당하는 게 7개가 나옵니다. 7개를 다 써놓으면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신은 아헤오구라고 말하는데 알파, 에필론, 에타, 이오타, 오미크론, 입실론, 오메가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 신의 이름인데 그걸 줄여서 맨 첫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를 써놓으면 알파, 오메가 하면 신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을 말할 때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진짜 알파, 오메가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도 신이 아니고 인간이 섬기는 우상도 신이 아니라 진정한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선언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선언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1장 8절의 후반부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선언이에요. 섞여 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전능한 자.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전능자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이고 전능자는 나는 전능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존재자, 전능자. 그러니까 죽지 않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문이 닫힌 것 같고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근데 어떤 메시지가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전능자이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 연결되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체적인 선언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아주 시작과 마침이라는 메시지와 딱 붙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선언이 나오는 곳은 세 구절인데 1장 8절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에 21장 6절, 22장 13절에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딱 나오고 알파와 오메가는 직접 언급은 아니지만 이 선언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말씀들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1장 17절, 2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내가 살아있다, 나는 전능자이다,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 표현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 때에 야곱은 없었거든요. 야곱이 살 때 아브라함은 없었거든요. 인간은 다 태어나고 죽어가요. 근데 여전히 과거나 현재, 미래에 여전히 계시는 분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 존재는 과거에 있던 사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 100년만 지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계속 계시는 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표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이제도 있고, 이제는 지금이란 뜻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말에 제라는 것은 때를 말해요. 어제, 그제, 이제, 오늘은 하제, 뭐 이런 뜻은 때는데, 이제는 지금이란 뜻, 지금. 그러니까 이제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헬러 호온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지금 계시다, 지금 여기 계시다, 지금 살아계시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지금도 여기 살아계시다. 그 당시에 책들 보면 이제도 계신 분 하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지금 계신 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제가 예전에 처음 새벽기도 설교할 때 첫 본문이 역대상 1장이었습니다. 더 바이블 할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제가 전임 전도사가 되어서 청운의 푸른 꿈을 갖고 새벽기도 설교하고 잤는데 일주일 동안 맡았는데 첫날 월요일날 본문이 역대상 1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타이밍에 웃어야 성경을 읽었다고 증명이 되는데 역대상 1장을 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름만 나옵니다. 처음 새벽기도 설교 이름을 딱 받아요. 읽어보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나. 또 기가 막혀 앉아서 성경 놓고 제가 이름을 동그라미 치며 세워봤습니다. 다 동그라미 치니까 드디어 제가 깨달았어요. 역대상 1장에는 193명의 이름이 나온다.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옆에다 193명 써놨어요. 그리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하냐. 역대상 1장에는 193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냐. 가만히 묵상하는데 제게 들려온 가슴의 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죽었다. 다 죽은 사람, 다 죽은 살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러면서 들려온 메시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태어나고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슴에 탁 오는 거예요. 한 개 갖고는 안 되겠지. 초임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두 가지 정도는 얘기해야지. 그래서 또 가만히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만나본 적 없지만 괜히 친한 것 같은 창세기 역대상 1장 27절 28절에 아브라함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보는데 그 뒤에 이름이 막 나오더라고요. 자손들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름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2장에는 있나? 2장을 보니까 2장에 이름만 나와요. 또 한 200명 정도. 3장 보니까 또 나와요. 한 200명 정도. 4장을 보니까 4장도 나와요. 200명. 야, 자손이 많구나. 5장, 어디까지 가나? 6장, 7장. 6장까지 하면 제가 이제 일주일. 근데 다음 주는 뭐냐? 8장, 9장까지 온통 이름만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이름이 많다. 다 해보니까 모래알처럼 많구나.
하늘의 별처럼 많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생각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딱 느낀 생각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셨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깨달았어요.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읽었느냐? 포로지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고, 돌아와 보니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말씀이 역대상인데, 이름만 나열된 족보가 무슨 힘을 주겠는가? 굉장한 힘인데 수많은 인간들은 태어나고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책이 역대상이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장차 올 자여 있을 자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강력한 은혜와 메시지를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인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살아서 뭘 하고 계시는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과 살아계신다는 말씀이 딱 붙어 나오고, 이 말씀과 정확하게 붙어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근데 살아계시다.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문을 닫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열어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다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한쪽 문을 닫아야 돼요. 이렇게. 문을 너무 많이 열어주면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정신없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때때로 인생의 문을 닫거든요. 그 문을 왜 닫는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인생의 문을 닫는 거죠.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과 살아계시다는 표현과 이 표현이 딱 붙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뇌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살아계신 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안다. 그 뒷부분에 또 나오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내가 너의 형편도 알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의 비방도 안다. 그런데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들은 사탄의 무리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너는 너보다 내가 생각하는 너는 부요한 자다. 가질 것 가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조처를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때 야속한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면 야속해요. 더 야속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 정말 야속해요. 더 야속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있고 능력도 있는데 안 해주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내가 알아. 알고 있어. 내 환난과 내 궁핍도 알아. 근데 실상은 내가 너한테 줄 것 주었어.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이 유대인이라 하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난도 알아.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무리들이야. 그거 알아. 무슨 뜻입니까? 알고 있으니까 겁먹지 마.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완전합니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올 자가 그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로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모든 영들이 떠나가길 저는 선포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아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능자. 정확히 전능자. 전능자라는 뜻이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뜻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우리말에는 할 수 있다란 말에 중심이 가 있지만 본래 원어는 판토크라토라는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게 전능자로 번역됐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다스리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 아빠, 내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면 다 잘 되는 겁니다. 전능자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1장 8절, 4장 8절, 11장 17절, 15장 3절, 16장 7절, 16장 14절, 19장 6절, 19장 15절, 21장 22절. 한 번 듣고 다 외울 수 있는 전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는 이거 기억도 못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도 기억해요. 간단한 9가지 구절도 제가 빠르게 읽었는데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가끔가다 있겠죠. 저는 적어놓고도 기억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기억하는 거죠. 이 전능자라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되는 이 분에 대한 전능자라는 말과 딱 붙어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두세 가지만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천국에 있는 24장들이 찬양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다스리는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당신의 인생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 라는 말씀. 근데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 계시록 읽어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왜 놀라운가? 왜 원더풀, 놀라운가? 어메이징, 왜 놀라운가? 정말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왜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왜 위대한가? 올바르기 때문이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은 틀림이 없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제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아름다울 정도로 하나님의 판단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다다랐을 때 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다 천국에서의 고백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언젠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판단은 다 옳다.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다. 하나님의 판단은 잘못되지 않다. 그분이 왕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전능한 분이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일 경험할 수 있고 저런 일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저런 상황일 수 있지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이 믿음.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요. 이 선포가 중요해요. 제가 저의 선포로 저의 고백으로 이렇게 옮겨봤어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쓰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몇 번이고 읽었어요.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크게 시작.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이 고백. 도대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길래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을 찾아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이 선포와 함께 딱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야, 수없이 많은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쓴 물이 아니라 생명수 샘물이에요. 나에게 있는 거만함과 교만함에 쑥 빠지게 하는, 나를 살리는 생명수 샘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했지만 풀리지 않던 그 일도 다 나에게 생명수 샘물을 나를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눈물이 있죠. 고통과 애통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눈물과 고통과 애통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나를 살려주고 인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 우리가 이상한 물을 먹고 이상하게 살지 않도록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이 당신 인생 경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힘들었던 경험, 어려웠던 경험이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었고 내가 더 엎드리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빠짐없이 한순간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었죠.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정말 도망치고 싶은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인생을 막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한 사건이다 라는 고백.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은 마침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 찬양의 제목은 꽃들도 구름도라는 거예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지금 내가 눈물 골짝을 지나갈 수 있지만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피어나리라. 머자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웃음소리 피어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러니까 꽃들도 찬양하고 구름도 찬양하고 넓은 바다도 지금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 나는 머자나 생명샘이 열릴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며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찬양을 한국에 있을 때도 참 감동으로 불렀는데 얼마 전 캄보디아에 가서 베트남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세미나 하다가 공안들이 막아서 이게 3일을 계획했는데 하루만 하고 이틀째 3일째는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비행기 타고 그냥 왔죠. 그분들도 세미나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를 타고 캄보디아까지 와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인가요? 중간에 이 베트남 사역자가 쉬는 시간에 쉽시다 했는데 이 건반을 연주하더라고요. 건반을 이렇게 연주하는데 이 곡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 곡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로 가서 흥얼흥얼 따라 불렀어요. 따라 불렀는데 그 옆에 있는 찬양팀 베트남 그 사역자들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한국말을. 그러다 또 중간중간 또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앞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혹시 이 곡 아세요? 근데 다 하신대요. 제가 한참 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키다가 지하교회 하다가 감옥에 가서 고통받고 온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그분이 대표 기도하는데 그 대표로 이제 기도하죠. 여러 명 가운데 기도하는데 통성기도 마지막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하지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베트남 말로 기도하는데 제가 베트남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간절한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막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것처럼 이분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 고난이 있구나. 그런데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얼른 따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 이 찬양 다 하니까 다 부릅시다. 한국어로 다 부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부르시고 베트남 말로도 부르십시오 했더니 1절은 한국말, 2절은 베트남 말, 다음에 막 섞어서 불렀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길 원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자나 웃음꽃이 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역자들이 찬양하는데
고백했어요. 한 20분 불렀는가? 부르고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눈물 골짝 지나죠.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는 더 그렇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어가고, 아들이 보는 앞에 아버지가 죽어가고, 그들이 그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거기서 자라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죽어가고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지난주에 있었던 다시 오실 것이다, 1장 7절, 그리고 오늘 1장 8절에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살아있고 내가 인생을 다스린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리고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생명물로 인도할 것이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은혜의 주님을 노래하며 행진하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과 마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계시입니다. 사탄의 공격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무슨 뜻입니까? 살 만큼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없다라, 너는 자꾸 모자라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 만큼의 모든 것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좀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